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분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축복과 삶의 방법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는 본문 요한복음을 통해서 1절에서 13절에 주신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권세가 주어졌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하라 할 때에 여기 나오는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데 오늘 그 주인공을 누구로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알고는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요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을 영어로 보니까 이미지라고 그러더라고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한번 우리가 말로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눈으로도 확인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1장 26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계획을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들로라는 겁니다. 그로가 아닙니다. 그들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육체가 있고요, 새의 육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릅니다만은 바다의 물고기 있는 그 육체가 있어요. 모든 지상에 가는 것에는 물로 이 코를 막아버리면 못 삽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숨을 쉽니다마는 물이 있어도 전혀 그게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 기능들은 동일하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숨을 쉬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맹수가 있는가 하면 가축이 있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일을 시켜 먹는 그런 짐승들도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짐승과 새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있는데 사람과 짐승, 새와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만 짐승이 죽으니까 그 짐승 위에다가 십자가 걸고 가서 무덤 파묻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로 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게 뭡니까? 이 개고기 먹는 보신탕 먹는 걸 제일로 혐오한다 그래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는 그 보신탕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것을 먹는 걸 식인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인정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일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므로 복수 형태를 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위격이 삼위가 뭡니까? 일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형상이 뭡니까? 영적이 영이단 말이에요. 영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뭐요?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만에게 그 기능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에 있는 DNA가 그것들을 합니다. 마치 짐승이 말이에요. 동물들이 잉태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을 때 보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을 스스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다 스스로 해결해가지고 가는 것이지, 들짐승들에게 무슨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뭡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기능,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알려주신 그 기능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두 번째로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다고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에 온 이 마귀를 완전히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서 거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누굽니까?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본인을 설명할 때 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뭡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고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낳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없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요, 거짓으로 해가지고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봅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은혜. 아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그래요. 창세기 아까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막 눈 있고 코 있고 그냥 귀 있고 이게 있냐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물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심었더니 그게 나면서 형체를 입었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싹을 트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왔을 때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죄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레위기 17장 11절을 찾아봐서 읽읍시다. 이 레위기 17장 11절은 딱 외워놓으세요. 외워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림이라 또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인체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몇 수백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낸 건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흰 핏돌이 있고 붉은 핏돌이 있고 그러면서 이 피에서 나오는 곳에서 이제 면역성이 되어가지고 항체가 생기고
그걸 뭡니까? 이 물리치고 싸움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백혈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흰피털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체를 생기는 그거 가지고 그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백혈병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균이 들어오면은 그 균을 싸잡아 가지고 그걸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고름이다. 그렇게 말해요. 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여기 뭐 심장이 뛴다라는 게 뭐예요? 펌프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피를 온몸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동맥이라고 그러면 피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힘이 있단 말이에요. 군에 가면은 연병장에 땡볕 앞에 서 있으면 갑자기 삥 돌면서 일사병으로 쓰러져요. 왜 그러냐니까 피가 우로 올라가는데 그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만 그것이 안 되니까 삥 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피가 거꾸로 막 그냥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위하여 속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도록 하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곳에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저주와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오는 그 속에 있던 사람 중에서 거기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하나님 없는 가운데 있는 불행 가운데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뭡니까? 마귀도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세상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멸하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뭡니까?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요 권세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만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막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놓고 보면 자기의 있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그냥 부르짖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헛고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사도 바울이 갔더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네 너는 누구냐? 라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만 돼요. 권세에 대한 증명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20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 권능이 뭐지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권세를 말할 때는 반드시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이 뭡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임금이 뭐예요?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가지면 그 권세는 따라오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권세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골로새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이름을 사용하질 않아요. 왜?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러죠. 참 안타까워요. 기도를 안 해요. 왜? 있으면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 자녀인가 보지 뭐.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차선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봉고차나 아니면 화물차는 2차선이 있으면 1차선에는 못 들어갔어요. 2차선만 다녀야 돼요. 그런데 수인 산업도로가 있는데 저 밑에 하이바를 딱 쓰고 경찰관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1차선으로 가다가 얼른 차선을 바꿔가지고 갔는데, 아니 보니까 경찰관이 아니고 멀리서 볼 때 경찰관인데 보니까 마네킹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항상 서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를 가다가 그만 1차선으로 가다가 그냥 없으니까 하고 가는데 그 경찰관 뒤에서 경찰이 나오는 거 있지요. 그리고 손짓하면서 와가지고 서라 이거예요. 지금은 뭐 차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서 지금은 뭐 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래서 많이 딱지를 끊겼어요. 그때 내가 보면서 저 권세구나. 마네킹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실질적인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경찰관의 권세. 그 사법경찰관이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그러면 그 형사증을 딱 내놔야 되잖아요. 아무나 체포할 수 없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어떤 분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이 체포됐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그분 댓글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도대체 간에 전 세계에 누가 무슨 권세로 가서 그 사람을 체포하냐? 도대체 누가 무슨 권세로 미국 대통령이면 다 체포되냐? 아니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체포하느냐? 너무나 황당한 말이다. 그렇게 내가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권세예요, 권세.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찾아보십시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항복합니다 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막 귀신을 막 많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레아 귀신론 아닙니까? 김기동 목사님은 귀신을 다 쫓아내더라. 마치 그 목사에게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확실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김기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계속 강조되는 게 뭐 예수피. 예수피를 많이 설교 때마다 예수피를 강조해요. 설교 나올 때 보니까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보니까 그 피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요. 오늘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권세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갖다가 또 권능 그렇게 말해놓으니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강조점이 많이 좀 퇴색된 부분이 있어요. 권능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목적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때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낼 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귀신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보니까 더러운 귀신 잡힌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권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고, 그리고 뭐요? 사기치는 거거든요. 거짓말의 명수가 사탄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게 사기예요. 아니,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데요. 안 죽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아신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한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권세를 꺾는 거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단이 그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 권세는 뭐요?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할 때는 그 이름이 또 언약이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뭐냐면 어린아이나 이 부분이 약한 가운데 분별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마치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박수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정사를 가리키면서 바울의 말을 못 듣게 하니까 의의 원수여 하면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순간적으로 뭐입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바울의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마치 귀신 얘기하거나 사탄 얘기하면은 저거 뭐야 저게? 결론에 가서는 무엇입니까? 죄를 떠남으로 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죄를 떠남으로. 죄가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게 죄예요. 남의 집 가서 뭐 훔쳐먹는 것도 물론 죄지만은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그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사망 아닙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말할 때 거기는 권세가 나타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함으로 사단은 이미 끝장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남에게 훔쳐먹는 거짓말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그런데 그건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부분을 받아도 근본적인 거 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역사 되시는 주님은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꼭 기억할 메시지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지 마.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신분에 따르는 권세예요.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따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에 따르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사단과 악한 마귀와 귀신의 모든 활동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능히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